더 잘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감사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다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의 자리는 늘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알지 못하면은 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가 남아요? 불평과 불만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리, 감사가 있는 자리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과 우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간절히 제가 바라는 것은 늘 감사가 차고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교부였던 성직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 중의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 중의 죄는 뭐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나쁜 생각과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이 소스톰의 교부는 죄 중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런 표현이에요. 감사는 뭐 하는 거냐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우리가 저주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까? 왜 교만의 싹을 늘 틔우고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에게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의무예요. 의무. 그런 감사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그렇다는 거죠. 감사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큰 거, 어떤 우리 집안에 무슨 큰 행사가 있었다, 큰 일이 있었다, 아니면 무슨 큰 우리가 복받을 일이 있었다,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 소소한 것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큰 것만 감사하고 작은 일은 감사하지 않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감사도 훈련이 돼야 되고요. 꾸준히 노력함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습관이 안 되어지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감사를 우리 입술로 늘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감사. 그냥 삶의 자리에 늘 감사의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범사의 범사. 이 범사란 말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이 항상.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늘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뜻이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들은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감사해라. 내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이 범사란 말이, 이 범사라는 이 수식어가 딱 들었으면 어딘가 모르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요. 왜? 항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변함없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라는 뜻이에요.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뭐 해라? 감사해라. 그럼 항상이라는 말은 뜻은 무엇이겠어요? 이건 이 말이에요.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뜻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가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는 늘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를 통해서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참고 인내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연일 계속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내가 뭐 어떤 시험거리에 걸려 있고 내가 또 고민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감사한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생각지도 못하는 수없이 많은 고민거리들이 수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뭐해라?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도 뭐해라? 감사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요, 우리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우리 가정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내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이제 감사하지 않는 것인데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갈수록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감사할 조건들이 자꾸 넘쳐나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요. 지난 한 주간에 받았던 우리 은혜를 잠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도 월요일 날 우리가 여기 보면 누구냐, 모영국 목사님이라고 저기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계신 분이 모영국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 말씀을 좀 제가 좀 드리자면, 여러분 물론 이제 오셔서 간증도 다 들으셨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간증했던 그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했던 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모 목사님은 잘 나가셨어요. 한마디로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뇌 종양이 생겼어요. 그 뇌 종양이 뭐냐면 아주 가장 나쁜 종양이라고 그래요. 뇌암 중에서 가장 나쁜 암인데 교모세포 종암, 그래서 교모세포 종암에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니까 3개월에서 오래 살면 6개월이라고. 의사 되시는 분들이 늘 이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말기 사기 암 환자다 그러면 대부분이 3개월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기르면 6개월. 이제 그분들이 뭐 정확하게 당신 언제 며칠 날 죽을 거야, 그걸 뭐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 목사님은 어떤 상태예요? 말기 암 환자라는 거죠. 말기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다시 회복되기는 쉽진 않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는데 그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 오른쪽 눈과 팔과 다리까지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팔도 움직일 수 없고 다리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고 눈도 안 보인다는 거죠. 눈이 한쪽이 이제 여기 오른쪽은 안 보이니까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요, 우리가 입을 보지 못하고 뭐 하면은 귀는 들려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시선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찔러서 말하면 그때서 이제 시선이 가면 그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봤을 때 안 보이고 신경을 써야만이 옆에 누가 있어서 신경을 써야만 그때 이제 오른쪽 눈이 보인다고 말씀을 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3개월마다 이제 MRI를 찍고 모든 그 교수진들이 막 협진을 하는 거죠. 이분의 상태를 파악하는. 근데 그것이 있잖아요. 6개월로 3개월마다 얻은 것이 6개월로 늘어났다는. 그래서 뭐 그 6개월로 늘어나고 나서도 그분이 펑펑펑 울었다는 거죠. 눈물을 계속 흘렸다는 거예요. 왜 울었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자기 생명이 3개월에서 6개월 더 늘어나잖아요. 계속 또 이제 6개월씩 더 늘어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그냥 지금도 그냥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6개월이라는 그 3개월에서 6개월로 가서 MRI를 찍고 매 6개월마다 찍고 모든 교수님들이 모여서 협진하고 그래서 뭐 그 상태를 파악하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 건지 못 살 건지 더 나아질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재발할 건지 이제 고민하는 그런 교수들 앞에서 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에 감사하다는 거죠.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뭐했다?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운다고 그래요. 매일 울어요. 건강할 때보다 이 감사를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뭐한다? 감사를 더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막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울어야죠. 그 어떻게 보면 모 목사님보다 여러분은 건강하시니까 뭐 다 눈도 보이시죠, 뭐 팔도 쓰시고 다리도 쓰시고 여기까지 오늘 또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뭐 늘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모 목사님은 그런 장애를 이제 가지고 나서는 날마다 눈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잡고 머리까지 올리면서 30번씩 성부, 성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왼손 하나만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한다?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 두 손을 다 쓰고 있는데도 감사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 눈만 뜨면 감사해야 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했잖아요. 저는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감사. 오늘도 눈 뜨고 무조건 그냥 눈만 뜨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거 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서 양치하고 세수할 때도 늘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분은요, 목사님은 오른팔로 쓸 수 없어요. 그분이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정상적인 우리 사람들 보고 부러운 게 뭐냐면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이 오른손으로 못 움직이니까. 우리는 오른손으로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물을 퍼서 씻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사소한 것 같은데도 그 모든 것이 뭐 할 것밖에 없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세수할 때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서 이렇게 세수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 수없이 했을 거예요. 전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랬어요. 늘 그냥 세면장에 가면 감사해요, 여러분. 남들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두 발 걷지도 못하고 두 눈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제대로 활동 없지만 그분이 늘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그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번째가 뭐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봤어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세요. 저도 잊어버렸었는데 행복하세요, 승리하세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인사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어떤 그렇게 늘 성도들과 인사하고 살아가는 그 감사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또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모영국 목사님이 정말 아프고 나서 더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더 감사해야죠.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눈물로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감격에, 벅찬 감격으로 기도해야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주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요즘은 이렇게 뭐 중환자실 안 가지만 예전에 그 교회 있을 때 보면 이제 중환자실을 많이 이제 신방을 많이 했어요. 중환자실 가면요, 여러분 뭐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링거 주사 같은 그런 줄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한 10개 정도가 붙어. 10개 이렇게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10개 정도가. 그런 거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런 것들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뭐하고 막, 그런 모습 보면요, 정말 저분이 그냥 여기서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돼, 고민이.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간자실 면회 시간 딱 한 30분 주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으로서 제일 먼저 막 들어가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나오면 또 가족이 들어가고 이렇게 막.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막 찾아갔을 때도 있었어요. 매일 그 시간 12시 땡 되면 찾아가는 거죠. 가서 기도해 주는 거죠. 안타까운데 그분은 결국 거기서 못 나오셨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쓰는 산소 마스크 있잖아요. 그걸 쓰고 있는데 우리는 늘 저나 여러분은 살면서 지금도 수없이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산소를 들어 마시잖아요.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의 값은 얼마나 들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툭 쳐봤어요. 인터넷을 쳐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산소값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중국의 스촨성에 갔을 때 거기가 4,000고지가 넘어요. 그 산 쪽에 올라가면. 그래서 가면서 혹시나 해서 고산증이 오지 않을까 해서 산소통을 하나 사간 적이 있어요. 산소통이 뭐 우리나라 그 가스 번호에 드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근데 그게 한 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만 얼마. 정확히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오래전인데
그게 이제 한 2만 원 정도 든 게 10,000원을 마주고 제가 산소를 샀어요. 그러면 지금 매일 산소를 마시는 그런 분들 과연 그 값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 쳐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프랑스의 93살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병원에 이제 이송되었던 거죠. 24시간 동안 산소공급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산소공급 받고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께 50만 프랑, 50만 프랑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냐면 약 560만 원이에요. 50만 프랑. 뭐 프랑이랑 단위를 잘 모르니까 한번 계산해봤어요. 560만 원 정도 돼요. 그 계산서를 제출하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달래는 거예요. 너무 그 의료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93년 동안 아무 돈도 제가 지불하지도 않고 공짜로 자기가 마시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모른다. 이렇게 그 할아버지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값으로 어떻게 산소를 치겠습니까? 우리가 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도 수없이 우리가 이 산소를 들어 마시지 못하면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마시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입술이 자동적으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감사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욕심. 여러분, 욕심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 감사는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안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잖아요. 그것이 뭐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예요. 염려거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싶은데 근심, 걱정, 염려하다 보면 방해가 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께 못 맡겨서 그래요. 못 맡겼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맡기십시오. 못 맡기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의 근심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 불신. 네.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신이 생겨지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 종종 보면 우리가 TV에서도 볼 때 보면은 그 개에 대해서 나오는 개들 보면은 어느 개는 막 주인을 막 물어요. 무는 개들이 있어요. 주인을. 왜 이렇게 무는지 모르겠어요.
막 5원 씻고 다 물어요, 다 물어. 가까이만 가도 물고. 왜 개들이 왜 무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서열 1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이에요. 그 집에서 여기 서열은 내가 1위야.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지금 기분 나빠. 그런 표현이. 내가 주인 되면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의 거리가 차고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을 딴 걸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드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교회 목요일 날 우리 여기 보면 한정원 교사님이 또 간증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한정원 교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한쪽 다리를 잃었잖아요. 한쪽 다리를. 그래서 절단하셨어요. 절단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단한 후에는 그는 한쪽 다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뭘 했다? 시선을 하나님께 뒀어요. 하나님께. 시선이 하나님께 뒀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더라?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오직 시선이 하나님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감사가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며 감사하며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 그 한 교사를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은혜죠,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도, 우리가 편안할 때도, 우리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힘들고 아픈 사람보다 더 찾고 더 부르짖고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분에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 아픔 과거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현실도 지금도 그런 속에 살아요. 그런데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선을 두고 늘 감사하며 긍정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밝게 살아가요. 더 밝게 살아가요. 늘 웃어요. 늘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진정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돼, 표현. 감사의 표현이 없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소한 건 뭔가를 누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표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내가 감사하면 됐지, 그거 표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가장 먼저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양경윤 교사, 초등학교 교사가 쓴 그 초등감사함의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함으로 자녀의 사이즈를 키워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챕터가 한 4가지가 되는데 첫째 챕터가 그거예요. 감사로 자녀의 사이즈를 키워주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커피를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고요.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집에 가니까 이 커피를 주문하니까 톨 사이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벤티 사이즈를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뭐 들어보셨죠? 요즘 뭐 잘 사용하지만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 그랬어요. 뭐 이 톨과 그란테, 벤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커피 잔에다 사이즈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소중대 이렇게 해서 뭐이 톨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300ml 정도, 뭐 그다음에 400ml, 그다음에 뭐 500ml 이렇게 조금씩 나아진 거. 근데 어느 커피집 가니까 이게 가장 큰 사이즈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이 사이즈 주는데 여기 가니까 이런 사이즈를 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가격으로 내가 먹을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책에서 보니까 이 사이즈 업의 도구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커피 말고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본 사이즈를 누가 과연 정할 것인가, 누가 그런 고민을 이제 이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보면은 그러면 자녀 사이즈를 업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게 바로요. 이분이 늘 쓰는 것이 감사일기예요. 감사일기를 쭉 썼어요. 그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제 자녀를 이제 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그 사이즈업의 도구가 바로 뭘 사용했냐면 감사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사이즈를 업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책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어항 속에 있는 아이의 세상을 사이즈업해서 큰 수족관으로 옮겨줘야 한다는 거죠. 큰 수족관으로.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큰 수족관으로 옮겨주려면 누가 해야 돼?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말미에 이제 보면은 말미에는 그렇게 또 이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가 먼저 순종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늘 입으로 표현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 그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그 큰 사이즈로 만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말미에는 감사함으로 부모의 사이즈를 키우라 이렇게 4번의 챕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감사함으로 그 자녀의 사이즈를 키우라 그러고 마지막에는 누굴 키워요? 부모의 사이즈를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감사하고 고맙다, 땡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자녀들이 늘 입술에서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제 종종 한 번씩 이제 여기 이제 뭐 내려갈 때 뭐 가다 보면 밑에까지 버스 타는 데까지 차를 태워다 주곤 합니다. 그 큰 아들을 태워다 주면 큰 아들은 항상 그래요. 고마워요. 늘 그 감사의 표현을 목소리를 크게 잘해요. 그러고 가요. 근데 그 작은 아들은요. 감사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마워요. 뭐 들랑말랑 이게 뭐 말을 하는데 어떤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요. 그냥 바라만 보고 가고 어떤 때는 또 말할 때는 또 감사 표현을 하는데 전혀 잘 들리지가 않아요. 작게.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부모인 내가 오늘 이 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사이즈로 우리가 감사 표현을 내가 못했구나.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부모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자녀들 앞에서 한번 사용했다면 이 자녀들은 지금 더 큰 소리로 아마 부모보다 우리보다 더 큰 소리로 감사, 고맙다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다 누구 잘못이다? 제 잘못이다. 참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김치 같은 그런 종류의 그 야채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씩 좀 더 갖다 달라. 추가가 아니라 이제 더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흔쾌히 갖다 주더라고요. 흔쾌히. 나오는데 추가 요금을 달아요. 추가 요금이요. 우리나라는 당연한 건데 추가면 10달러를 더 줬어요. 10달러요. 더 주고 나왔어요. 주고 나오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는 반찬 달라면 더 주잖아요.
반찬 더 주고 돈 더 받는 식당 봤어요? 없잖아요. 물도 주고 다 그냥 다 공짜잖아요. 공짜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제가 더 달라서 갖다 주잖아요. 그럼 늘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예요. 당연한. 그분들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더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당연하게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지. 감사요. 그분이 갖다 줬잖아요. 우리에게 더 내가 내 욕구를 채워줬잖아요. 더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기처럼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도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당연시 받아들여요. 당신은 갖다 주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반찬 뭐 하나라도 갖다 주도록 식당 갔어요. 꼭 제가 감사해요,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더 잘해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사의 표현 한마디에 여러분 다 더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지만 지난주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했던 그 모영구 목사님이 한종훈 교사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를 내가 그 느낀 것이 뭐냐면, 첫째는 건강할 때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더 기뻐하더라는 거죠. 더 기뻐하더라. 모르겠어요. 장애 가지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더라는 거죠. 우리는 정상적인데도 그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더 즐거워하며 더 감사하며 살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 안에서 본인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 그분들은 입술에서 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늘 긍정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들어야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예배케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평강으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늘 우리 입술이 고백이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